교회마다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부흥 집회가 있죠. 짧게는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저 어렸을 때는 일주일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이렇게 하는데 그 부흥회를 하면 강사 목사님을 모시게 되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을 모시면 공짜로 모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부흥회를 인도하면 보통 사례비가 몇백만 원대라고 그래요. 적게 받으시는 분은 200만 원 이 정도 받으신 것 같고, 좀 잘 나간다 싶으면 한 4, 500. 정말 우리가 스타 강사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좀 1000만 원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사례비만 받느냐? 그렇진 않죠. 가면 좋은 숙소도 제공받고 맛난 음식도 제공받습니다. 제가 좀 세속적인 것 같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야, 만약에 정말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가령 사례비를 200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2번만 부흥회로 가면 그럼 400이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그러면 1년에 거의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면 그게 무자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금이 안 잡히죠.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가령 예수님은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 인기 스타 강사 아닙니까? 부흥의 강사. 예를 들자면 거의 한 예수님 같은 분이면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근데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복음서를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께서 돈을 받고 뭔가를 하셨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물론 여인들이 자기네 돈으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발 들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그런 일을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수입을 올렸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본문 같은 경우에 실은 거기에 수많은, 지금 본문에 나오면 한두 명이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랬으면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식사라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진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인 사람들한테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참 이 식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찾고 있는데, 하나는 섬김의 식사였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죄인 취급받던 민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 가서 한번 제대로 대접받아본 경험도 없고 매일매일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해서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됐었고 시중을 들고 대접을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민중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은 일인데, 저녁이 되자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의 말대로 마을로 가서 뭔가를 자기들 돈을 내가지고 사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께서 그들을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50명씩 100명씩 때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음식을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자, 한 사람씩 와서 음식 받아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를 축사하신 뒤에 제자들한테 일일이 그 앉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일생 동안 물론 그 시대라고 무슨 생일잔치 뭐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비록 소박한 음식이지만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소박한 음식이지만 앉아서 누가 이렇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이런 대접받는 그런 경험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늘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섬기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비록 이 식사 자리가 매번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몸소 실천했다. 그런 하나의 좋은 본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있는 자들로부터 핍박받고 무시당했던 민중들이 나도 이렇게 대접받고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준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식사 자리가 아주 공평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 저녁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식사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좀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근데 그 초대를 하는데 어느 시대고 시대를 불문하고 계급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각 시대별로 계급을 나누는 기준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 시대도 계급은 존재합니다. 사람마다 계급은 존재하죠. 그걸 어떻게 불러나요? 상류층, 중류층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에도 당연히 계급이 존재했죠. 귀족과 평민. 그런데 이렇게 초대를 하면 이 자리를 배분을 합니다. 이 디귿자 형식으로 우리나라 한글에 디귿자 형식으로 자리를 배분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쪽이 주인과 주인이 친한 사람들 이쪽이 좀 약간 주인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리고 이쪽은 정말 주인하고 그러니까 친한 정도와 중요도에 따라서 좌석을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자리가 상석, 중석, 하석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푼 그 자리는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뭐 상석도 없었고 뭐 하석도 없었고 그냥 제 상상에 의하면 이렇게 빙 둘러 앉았을 것 같습니다. 50명씩, 100명씩. 그러니까 그 자리도 계급이 없는 아주 공평한 자리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음식도 굉장히 공평했습니다. 그 시대에 만약에 손님을 집에 초대했다 그러면 상석에 앉는 사람들,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한테는 음식이 양도 많고 질도 좋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앉은 자리에서는 상석에 앉은 사람들보다 음식의 질이나 양이 떨어졌어. 근데 오늘 예수님이 했던 그 식사 자리는 어땠습니까? 비록 음식은 굉장히 소박했죠. 보리떡과 물고기였지만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똑같이 보리떡과 물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좋은 거 먹는 것도 아니고 어린애라고 해서 나쁜 거 먹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 누구나 똑같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눠 먹는 거죠. 굉장히 공평한 식사 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식사 자리가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부잣집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일껏 기대하고 갔더니 양도 부족하고 음식 맛도 형편없어서 에이 집에 가서 그냥 밥이나 먹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한두 번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 마련한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식사에 참여한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5,000명이라는 인원은 똑같이 마가복음 오늘 나온 본문에 말하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을 셀 때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센 거죠. 민수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계속 사람을 셉니다. 그때 기준이 누구였나요? 20세 이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 대군이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그 60만이라고 하는 거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보통 200만에서 300만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 기자가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냐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을 기준으로 사람을 센 겁니다. 계산을 한 거죠. 그게 몇 명이었다?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인원이 적어도 한 7,000은 됐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도 되는 겁니다. 말이 7,000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이 7,000명을 만약에 먹이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하루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뭐냐?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 대단한 액수죠. 또 굉장히 속된 계산을 해보면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만약에 굉장히 물질에 욕심이 많았다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으로 빵도 많이 만들고 물고기도 많이 해서 그 7,000명의 인원들한테 한 명씩한테 팔았으면 소득이 얼마였을까? 노동자가 1년 벌어먹을 돈을 벌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인원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식사가 굉장히 풍성하고 풍족한 자리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중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돈과 권력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 정교 기족한테 무시당하고 로마 식민지 당국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민중들한테 예수님은 친구이자 섬기는 자로 다가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이 기적을 일으킨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하는 그런 사건도 되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이나 저도 이번 한 주일을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좀 되새기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만 올바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